참 이상한 일이죠. 남의 행복을 보면서 왜 내 마음은 이리도 시리고 아픈 걸까요? 특히 미숙 씨는 요즘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미자가 그렇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자신보다 공부도 못하고 이성에게 인기도 별로 없었던 그 미자가 지금은 번듯한 남편 만나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산다는 소문이 미숙 씨 귀에 자꾸 들려왔습니다. 소식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런 애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런 생각에 잠기다 보면 밤이 새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 답을 구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시기심이라는 질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미숙 씨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시기심, 그것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찾아온 먹구름처럼 행복을 가리고 불안을 드리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기심을 마음의 먼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모두 존귀한 불성을 지니고 있지만 시기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 빛나는 불성을 가리는 어둠과 같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듯 미숙 씨의 마음은 미자의 행복이라는 환영에 사로잡혀 자신의 존귀함을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야말로 불행의 씨앗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스스로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을 때 시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미숙 씨, 미자가 가진 행복이 미숙 씨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녀의 행복은 그녀의 것이고 미숙 씨의 행복은 미숙 씨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심이라는 마음의 먼지를 어떻게 털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몇 가지 지혜로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시기심이 들 때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지금 내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이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호흡에 집중하며 감정의 일시성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무상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자신의 감정을 단순히 지나가는 현상으로 인식하는 훈련과 같습니다. 감정이 격렬하게 휘몰아칠 때도 잠시 멈춰서서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보고 그것이 어떤 생각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심은 종종 나에게는 왜 저것이 없을까? 라는 결핍감에서 출발합니다. 이 결핍감의 실체를 직시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 강요된 욕망인지를 깊이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은 시기심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주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견고한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시기심과는 정반대의 감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심이 타인의 행복을 질투하는 마음이라면 자비심은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숙 씨, 미자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숙 씨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연민의 마음 또한 중요합니다. 어쩌면 미자의 행복 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삶을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판단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노력이나 고통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타인의 모든 면을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이웃의 작은 성공에도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이러한 나눔의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시기심이 자리 잡을 공간을 줄여줄 것입니다. 자비심은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비심을 실천하며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 때 시기심은 설 자리를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자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자비심은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해질 때 타인의 빛나는 모습에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성찰과 자기 인식입니다. 시기심은 종종 우리가 가진 부족함이나 불만족에서 비롯됩니다. 미숙 씨, 자신을 들여다보며 시기심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십시오. 혹시 자신이 가진 장점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남이 가진 것만을 부러워하는 우를 범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감사할 점들을 찾아보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 수행에 집중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데서 옵니다. 스스로를 긍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시기심을 극복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시기심이 들 때마다 그 감정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나도 저런 재능을 가지고 싶다는 열망이 시기심으로 변질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열망을 시기심으로 썩히지 않고 자신의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불필요한 시기심은 점차 사라지고 온전한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관대함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시기심 대신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미자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녀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배울 점을 찾는 것은 어떨까요?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발전 동력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시기심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들이 걸어온 길을 존중하며 배우려는 태도는 우리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남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는 대신 그들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관대함은 또한 타인의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모두가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해심과 포용력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갈등과 시기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대함은 곧 마음의 풍요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를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남을 돕는 기쁨을 경험하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눌 때 시기심은 설 자리를 잃고 점차 사라집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남을 위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대함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우주와 하나 되는 느낌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작은 도움이라도 기꺼이 나누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들고 시기심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상과 수행입니다. 꾸준한 명상은 마음의 평정을 찾고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줍니다. 특히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확장하는 연습은 시기심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우리 마음속의 소란스러운 생각과 감정들을 잠재우고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시기심이라는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감정이 어떤 색깔인지, 어떤 형태인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를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감정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자비 명상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가족, 친구, 나아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감을 느끼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행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불필요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지로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시기심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단련된 마음은 그러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갖게 됩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우리의 마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좌절감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소중한 여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시기심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귀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결과이므로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평화로운 삶의 근원입니다. 미숙 씨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세상 또한 평화롭게 보일 것입니다. 미숙 씨 시기심이라는 감정은 결국 미숙 씨 자신을 괴롭히는 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미움으로 씻을 수 없고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미숙 씨에게 필요한 것은 미자에 대한 미움이나 질투가 아니라 미숙 씨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현재 이 순간을 만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심과 걱정은 대부분 집착에서 비롯되므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조화로운 관계, 그리고 세상 모든 존재와의 연결감을 통해 찾아옵니다. 미숙 씨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불성을 발견하고 그 빛을 발휘할 때 미숙 씨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미숙 씨에게 깊은 통찰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미숙 씨는 시기심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숙 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